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목소리가 이제 다운이 돼가지고 목이 갑자기 이렇게 쉴 때가 있습니다. 최근 좀 그래서 지난 말씀도 좀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상태가 좀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도 좀 느끼는 게 뭐냐면 강의를 하든 이제 설교를 하든 이제 제 마음에 이제 뜨거움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뜨겁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도 좀 커지고 때로는 이제 시간도 좀 많이 좀 소요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교구 모임 하면서도 제가 예상 시간보다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시간보다 더 많이 하고 이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짧은 시간인데 제가 좀 오바를 해가지고 시간도 좀 많이 잡고 또 목소리도 너무 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지양해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교구 모임 시간에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키고 목소리도 너무 이렇게 제가 큰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좀 설명하는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누가 지금 뭐라고 한 적은 없는데 이제 제 마음이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든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크게 소리 낸다고 해서 뭐 그게 영향력을 끼치는 건 아니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죠. 그리고 제 목을 놓고 걱정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니까 목이 안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이 좀 안 좋았는데 이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의 서정의 모든 그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성령님의 일하심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성령 충만을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큰 주제죠.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주제가 저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제 무슨 고통이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또 나도 좀 순종도 잘 하고 싶고 또 능력도 있고 열매도 좀 있고 싶은데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뭐 구약 신학 쪽도 공부를 좀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성장학을 마지막에는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결국은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제 살아 있다는 거고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잖아요. 근데 이 생명력 있고 그래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의 그 근본은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시거든요. 어떤 인위적인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결국은 성령의 불,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구체적인 우리가 학문적으로나 방법적으로 좀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좀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통이라는 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은혜가 막 쏟아부어지는 역사가 없는데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애를 쓰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해서 뭐 일시적이고 뭐 순간적으로 사람 모을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어떤 부흥이나 성장은 없다는 거죠. 근데 애를 쓰니까 마른 수건 물 짜내듯이 너무너무 초라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도 그 문제 제기를 했지만 한 성도가 이제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의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은 지금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현재 진행으로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누려야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받는다는 표현도 사실은 성령 충만 받는다. 이제 이것도 좀 원문적으로도 그렇고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 성령 충만해져라. 원문에도 직역을 하면 에베소서 5장에
성령 충만 받으라라고 나왔지만 성령 충만의 절하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나 기름이 아니라 어떤 그 인격, 그러니까 신격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받아라. 성령 하나님 받아라. 성자 예수님 받아라. 이게 받는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충만해진다는 부분을 이제 받는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단어를 쓰니까 성령 하나님을 좀 이렇게 좀 오해할 소지가 있는 거죠. 뭔가 에너지로, 뭔가 배터리 충전식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이거를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지배거든요. 지배, 영향력, 성령님의 강력한 지배 아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사로잡히는 그런 역사가 이제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는 그 언어적으로도 단어 사전적 의미로도 그렇고 문맥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성경 여러 인용 구절을 봐도 이제 그런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실제로 완전히 그 성령 하나님의 그런 영향력 아래, 그 강력한 통치 아래 들어가는 그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하나씩 다루려고 하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도 없네요. 여기 문제 제기 여기 있네요. 뭐냐면 너무 초라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 교육자는 참 말할 수 없이 초라하고 비참하다, 고통스럽다. 이게 제 마음의 솔직한.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없는데 인간적인 애씀이 있는 건 여러분 정말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무겁고요. 짐처럼 여겨지고요.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재밌다라는 표현 있죠? 뭐 재밌다, 뭐 신난다 이런 표현들이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이제 정말 신앙생활이 재밌고 신나고 기뻐야 되죠. 그게 왜냐하면 성령의 그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자리에는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고 신나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재미와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되고 이런 게 없으면서 어떤 그 프로그램 안에서 막 그 조직 안에서 막 움직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어떤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는 위로부터 부어진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부으심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뒤로 하고 그 자리를 다른 걸로 채운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 채움. 예, 다른 기쁨, 다른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기쁨, 다른 즐거움으로 채우는 거죠. 가끔씩 이제 교회 안에서 막 기쁘게 찬양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기쁜 건지 아니면 음향 뭐 아니면 이렇게 조명이나 분위기나 이제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기쁠 수 있고 뭐 게임이나 교제 막 우리끼리 교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 만나니까 반가우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세속적인 어떤 여행이나 뭐 드라마나 어떤 이런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듭니다. 막 채우려 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부어지는 그 참된 기쁨과 신남과 재미가 없어지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요. 봉사 일을 하고요. 헌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디서 에너지를 얻냐면 세상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죠. 세상 즐거움, 세상 기쁨, 세상에서 주는 쉼. 사실 진짜 쉼도 아닌데 이걸 더 힘들어지는데 이런 걸로 계속 대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를 악물고 일을 하고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교회 일 끝나면 이제 세상에서 세상 즐거움으로 세상 뭐 어떤 중독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들로 나를 이렇게 또 쉬게 만들죠. 거기서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거기서 에너지가 충족이 안 되죠. 더 깊은 고통을 들어갈 뿐입니다. 악순환이죠. 어쨌든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고통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회 고통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없이 막 달려가는 거죠. 열심히.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다른 것을 대체하려고 들고 또 세상 것에 자꾸자꾸 기웃거리죠. 이게 칼빈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제 뭐냐면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기웃기웃거리고 다른 것들에 세상 어떤 것들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목말라 하는 이유는 정말 성령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에 정말 정면 충돌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래서 성령의 사로잡힘,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에 사로잡힘, 이제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웃기웃거리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자꾸 끊어내야지 내가 이런 죄악된 습관 끊어내야지, 이런 중독 끊어내야지,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이런 죄악들 끊어내야지. 근데 의지로 했는데 돼요? 안 되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노력해야겠지만 이게 억지로 힘들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식이 아니거든요.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그런 거룩한 감정이 막 불타오르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기쁘게 이런 부분들이 끊어지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지, 막 애를 쓰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비참하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상태에서 막 본인이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하나의 그냥 신율법주의가 된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말해놓고 거저 예수 믿어놓고 공짜로 예수 믿어놓고 은혜로 예수 믿어놓고 이제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율법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냐면 이제 내가 죄를 끊어내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신앙생활. 뭐 이런 또 새로운 율법이 생긴 거죠. 이거 약간 이건 이제 성화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율법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막 애를 써도 노력을 해도. 근데 교회에서는 계속 해보라고 하는 거죠. 노력해봐라. 순종해봐라. 죄를 끊어내봐라.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부어주심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부어주심. 근데 이제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예수를 믿은 것도 은혜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완전히 성령님에 사로잡히는 것도 무슨 역사냐면 은혜의 역사거든요. 은혜의 역사. 내 노력의 역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가는 그날까지 뭐밖에 없냐면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여러분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이제 핵심인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방법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성령 충만의 방법. 제가 이거 나름대로 이거 다 모아본 거거든요. 이것을 8가지 정도 제가 정리했는데 벗어나질 않을 겁니다. 제가 아마 이제 책들이나 뭐 여러 강의들 다 들어봤는데 8가지 안에 다 들어와요. 근데 이제 제가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거긴 한데, 이런 방법을 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제 그게 이제 오늘 결론이 되겠죠. 일단 여러분 제 문제 제기가 이제 뭐냐면 그 흉내는 낼 수 있다는 거죠. 흉내는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듣고 본 게 있고, 저도 이렇게 그 흉내 낼 수 있거든요. 부흥사처럼. 근데 기능적으로도 사역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행정 업무, 또 신방 사역, 심지어는 여러 전도까지. 제가 기능적으로도 지금 문제없이 사역하고 있어요. 종교적 의무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성도든 목사든. 근데 뭐가 없냐면 그 내면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내면에 성령의 충만이 없으니까, 성령님의 그 강력한 그 지배가 없으니까, 체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늘 지치는 거죠. 저는 그 열왕기상 13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그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 이거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 늙은 선지자의 모습이 너무 가련하거든요. 너무 정말 비참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참 눈물 섞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흉내만 내가지고 이거 사역하겠냐, 이거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사역하겠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성령의 불에, 성령님의 그 강력한 지배에 사로잡혀야 된다. 거기에 부흥이 있고 거기에 대안이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 코로나 그러는데, 여러분 코로나 시기뿐만 아니라 부흥 성장은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님의 역사예요. 저는 그래서 이 본질에 충실하라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성령의 불로,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불로 붙들리면요, 정말 복음에 붙들리고 성령님에 붙들리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그렇게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면에서 역동하고 그것이 전도와 선교로 분출되면서 그렇게 신나고 재밌고 그렇게 즐거운, 그래서 부흥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부분에서 늘 고민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그 목마름이 너무 이제 크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도 이런 도전을 드려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공동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실은 다 어디에 있니? 본질에 있고, 그 본질의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이제 성령 충만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부터 이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일단 성령 충만의 그 의미를 좀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무기력하게 사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는데, 첫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서다. 이게 참 중요해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중생을 가리키고 거듭남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착각을 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예 내주하지 않은 사람들, 이제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의 그 강력한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역사는 세례받은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기본 조건이에요. 근데 이 성령 세례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충만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까? 은혜를 받지도 않았는데 더 큰 은혜로 어떻게 가겠냐고요. 야고보서 말씀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의 방법을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배우면 되니까.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방법을 알아도 방법대로 안 되니까 문제예요.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제가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내가 좀 하나님 말씀에 좀 잘 순종하고 열매 맺고 정말 능력 있는 삶 살고 싶다. 이제 이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받는 조건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따 제가 이제 공부하겠지만 성령 충만에 아주 그 빠지지 않는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회개고 두 번째가 이제 순종이거든요. 아주 우선순위로 나와요. 근데 뭐 이제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여러 책이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나온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순종인데 조건이 순종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의 고민인 것이죠. 순종해야 성령 충만하는데, 근데 순종이 안 되니까 성령 충만을 목말라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성령 충만이 다시 여기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결국은 오늘 성령 충만도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은혜의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은혜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이 되는 이제 이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그러면 우리의 의지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의지에 대한 영역은 이제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 중요한 주제죠. 예. 일단은 여러분 그 성령님 하면은 성령은 이제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동일한 인격과 권능과 영광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죠. 근데 성령님은 이제 그 역할로 보면은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지고 적용되어지고 순종케 되는 모든 역사는 다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아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여러분 그 이제 주도적 사역은 구별됨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 창조와 섭리 뭐 이런 작정, 성자 예수님은 이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이런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적용하고 순종케 되는 이런 역사들이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이죠.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이제 임재는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사역을 위해서 임재하셨다가 떠나신 이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제 사람이 육신이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음란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버리세요. 그래서 육신이 되었더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때 떠나신 성령님이
언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냐면 신약, 그 이제 사도행전에 보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시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또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떠나셨던 성령님이 이제 사도행전 때 오순절날 강림하시는 역사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의 그 다시 임재하시는 그 역사 사이에 일시적으로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가 가시는 이런 형태는 있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 이후에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영원히 내주하신다. 영원 내주. 뭐 떠나지 않는 거죠.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의 임하심. 그래서 저는 왜 오순절이냐? 오순절을 맥추절, 그렇죠? 다 같은 말이죠. 77절 같은 말인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추수 때, 이제 정말 영적 추수의 때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되고 막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되어지는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성령이 임재한 사람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 나타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만 있었지 성령의 소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없었습니다. 내적 전쟁이 없었죠. 내적, 영적 전쟁. 굳이 말을 하자면.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게 내적으로도 있지만 외적으로도 있거든요. 이제 제가 말하는 거 지금 이 내적인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만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뭐 거리낌이 없었죠. 그 일을 그 죄악들을 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 일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성령님의 그 어떤 그 욕심, 열정, 성령님의 그 하고자 하시는 마음들 이런 게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둘이가 싸우니까 이 두 소욕이 싸워요. 그래서 내적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돼 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으신가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막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그 양심을 찌르시고 말씀이 막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이런 게 얼마나 있는지 양심이 민감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님을 통한 이런 성령의 소욕이 없다면 여러분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이제 싸우게 되죠.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의 어떤 특징들과 이제 이런 것들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것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성령 충만의 그 의미를 좀 얘기를 좀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일단 성령 세례는 이제 단회적이고 구원에 대한 의미고 성령 충만은 이제 반복적으로 어떤 성화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사람에게만 성령 충만이 주어진다. 이제 아까 제가 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게 반복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거긴 한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고 단번에 그리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리의 신분이 딱 단번에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에 더 매이고 그 사랑을 더 깨달아지는 이제 이런 과정들은 단번에 딱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한 번 됐다고 해도 그게 뭐 끝이 아니라 또 반복적으로 또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진행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그게 이제 성령의 충만인데 저는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를 얘기할 때 그 에베소서 5장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성령 충만해져라 원문을 직역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결국 충만해지는 역사는요 이 술이라는 게 그 알코올로만 볼 게 아니라 결국 이게 영향력을 얘기하거든요. 영향력.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의미도 대척점에 있는 거니까 이거를 좀 대척점으로 놓고 이제 생각해 볼 때 결국은 이제 술 취하듯이 성령에 취하는 역사예요. 성령님께 완전히 이렇게 취하는 역사.
너 완전히 너 술에 취했구나, 완전히 너 술에 붙들렸구나, 완전히 술에 중독됐구나,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취한 상태, 성령님께 완전히 붙들린 상태.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단어는 부정적 단어긴 하지만 성령님께 완전히 그 중독된 상태,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이걸 휘두르듯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혹자는 그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이거를 이제 같이 놓고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 예수 충만이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거를 성경 단어로 하나하나씩 딱 가져가도 그 직접적 인용 구조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그 의미를 묵상해 보면 충분히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죠. 네. 말씀 충만, 예수 충만.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 말은 말씀으로 충만하다라는 말로 충분히 갈 수 있고, 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예수 충만. 그 의미가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 말씀, 예수.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의 비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제 회개와 순종에 대한 얘기했지만, 그 이제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결국은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니까 예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 속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아주 참 마음 깊이 이렇게 들어온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모든 삶의 영역, 그런 어떤 순간들은 사실은 사탄의 영역이라는 말을 어떤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사탄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순간들, 하나님과 교제함이 끊어진 그 모든 삶의 영역이나 그 순간들은 그냥 빈 공간이 아니고요. 사실은 육체의 어떤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기회의 시간이요, 사탄이 역사하려고 틈을 보는 사탄의 순간이요, 영역이 된다. 이런 이제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정말 모든 순간,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정말 쉬지 않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늘 하나님과 24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게 사실 영적 집중력이거든요. 현존의식, 뭐 코람데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현존의식, 코람데오. 24시간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현존의식 되어 있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코람데오의 삶이 결국은 성령 충만으로 이야기해도 전혀 그게 틀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 충만.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술이라는 게 깰 때가 오는데 깰 때 다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늘 술에 취해 있겠죠. 성령이 늘 충만해 있는 것도 뭐예요? 성령님의 지배 밖에 있는 순간을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또 다시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틈을 주지 않고 24시간 성령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면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제가 너무 이제 천천히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부분 성령 충만을,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저한테 이제까지는 이제 글이나 강의나 이런 여러 자료들을 제가 참고해서 내린 결론들이고, 만약에 이제 저한테 성령 충만의 정의를 좀 내려봐라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제 이제까지 연구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집중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 그러니까 저는 그 찬송가 가사 중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일평생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다. 이 두 찬송가, 이 찬송가 가사가 사실은 성령 충만을 굉장히 반영하고 있지 않나. 저는 결국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그 측량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정말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아마 우리가 100만 분의 1이라도 정말 우리가 안다면 아마 일상생활이 안 될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근데 이제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100만 분의 1이 아닐지라도 정말 그 사랑을 조금 더 알아가고, 그 사랑에 눈이 떠지고, 그 사랑에 내가 매어진 상태, 그 사랑에 붙들린 상태, 그게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여러분, 저한테는 이 결론이 굉장히 확실한 결론입니다. 저 스스로에게는. 결국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붙들리는 거고, 그 사랑을 깨닫는 거고, 그 사랑을 아는 거고, 그 사랑을 누리는 거죠. 저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의 참 정의다. 저는 제가 연구한 결과가 그래요. 뭐 여러 성경 인용 구절을 들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결론만 얘기하자면, 그래서 저의 그 간절한 그 눈물의 기도 제목도 뭐냐면 하나님 사랑을 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사로잡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열렬히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거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성도로 살아갑니까? 이거 없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그게 뭐냐면 그게 좀비 같은 거죠. 그냥 교회 안에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냥 돌아만 다니는 거지. 좀비 같은 목회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성도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사랑에 완전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종류는 제가 언젠가 권선수 목사님 뭐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목사님이기도 하신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뭐 보슬비 충만이 있고 소낙비 충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단어를 이렇게 쓴 거죠. 단어를 이분이. 근데 뭐냐면 보슬비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잔잔히 여러 예배 시간이나 여러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말씀이 생각나지고 그 은혜가 정말 쌓여가는 형태로, 그래서 잔잔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사랑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은혜로 이렇게 충만해지는 이제 이런 것이 보슬비 충만이다. 근데 이제 소낙비 충만이라고 해서 이제 뭔가 비상 충만 이렇게도 표현하시던데, 아주 강력하고 급하고 아주 순간적으로 초자연적인 기적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이런 강력한 그 성령의 어떤 사로잡힘, 이런 것이 이제 소낙비 충만이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보슬비 충만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생각하고, 보슬비 충만과 소낙비 충만, 이 강력한 충만의 역사가 있으면 너무 좋죠,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 경험이 저도 있어요. 있긴 있고, 이게 한 몇 차례 있었습니다. 몇 차례. 제가 간증하진 않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강력한 소낙비 충만이 있어질 때 굉장히 그 열매도 아주 강력히 나타나고요. 참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하죠. 순교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저는 그럴 유인이 아닌데 그런 담대함이 올라온다니까요. 담대하게 막 전도가 나오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이게 사실 두 가지가 떼놓을 수 없는 거죠. 보슬비 충만과 소낙비 충만은 연결이 됩니다. 이게 같이. 그래서 선순환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 두 가지를 다 체험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 죄악을 끊어내며 말씀에 순종케 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성령 충만의 방법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떤 또 하나의 조건을 율법적으로 순종해야 성령 충만으로 가는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녹화를 해서 사실 이거 1번부터 8번까지 하나하나 좀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사실 교구 모임 시간에 하나씩 다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다음 텀에 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